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거저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선물로 하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산 삶을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 것처럼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대합니다. 이게 나타난다가 이제 계시된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커튼이 탁 젖혀지면서 보여지는 것. 현재 진행형이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의 커튼을 열어젖혀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첫 시작으로 17절 중심으로 주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1절부터 16절 중에서 특별히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자아상을 서신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복음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복음이 낳은 자아상이 나에게 있는가를 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낳은 자아상이 나한테 있나? 아니면 아직도 내 고향, 학력, 출신 뭐 이런 것이 내 자아상인가? 아니면 복음이 준 신분이 내 자아상인가? 그걸 보면 이제 복음이 얼마나 열매가 맺히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서신을 쓸 때마다 자기의 복음이 낳은 자기의 자아상을 항상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서신을 쓸 때마다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뭐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복음이 낳은 누구야? 이 자아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집안일 할 때, 출근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 신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1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런 자아상으로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골치 아픈 일을 고린도 서신을 쓸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 이유고 사는 목적이고 행복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자아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자아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사랑의 순종을 내가 이미 결론 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이야.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신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고 했을 때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종된 자아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늘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된 바울에게 하나님이 준 신분이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는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겼을 때 내가 자원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걸 맡기셨구나.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정체성입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하는 부와 건강, 명예, 친구, 안전 이런 것이 없어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종과 사도됨이 바울은 자신에게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나라가. 그럼 이제 왕이나 황제가 전령을 보내서
이제 자신의 승리와 통치권과 그리고 이제 이겼기 때문에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령을 보내서 선포하는 그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설득이 아니라고 말하고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가서 선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인 것이지 복음은 우리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선포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고 목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평화의 선포인데, 근데 뭘 선포했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보통 무엇을 선포한다 그러면 내용을 기대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러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4절 끝에 보면 이 복음은 한 다음에 쭉 중간에 설명이 한참 있고 마지막에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인가인 것입니다. 많이 이 부분은 다뤘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쭉 계속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구약은 복음에 대한 약속이고 복음 선포의 그림자고 예시, 즉 예를 들어 보여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꿈,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결코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탁 들어오는 개념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아들에 대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대한 것이 복음이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지 그랬을 때 우리를 향한 어떤 메시지 이전에 아들에 관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관한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복음이고 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에요. 그 말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 초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초점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초점이 되면 어떤 게 자꾸 복음이 돼요? 하나님을 응답해 주는 거, 그렇죠? 어떤 능력을 주는 거. 그게 복된 소식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복음을 어떤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할 때 그 복은 작은 복이에요. 근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걸 알면 엄청나게 큰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도 응답받고 은사받고 그러도 삶이 안 변합니다. 언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많은 삶이 바뀌냐 하면은 어떤 은사와 기도 응답 갖고 표적받아서 사람은 안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영에 속하게 되어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복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되면 내 주변의 일이 잘 되는가를 계속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는 자꾸 하게 돼 있고 그걸 계속하면 밤낮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복, 진짜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복음이 나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즐거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기쁜 소식이야. 그렇게 돼야지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 될 때 창조주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됨을 압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는데 아들이 되도록 택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는 예수님밖에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시고 우리를 예정했는데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한 거예요. 그럼 어떤 아들이겠어요? 그때는 독생자 아들밖에 성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성자 하나님 같은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신다라고 한 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택하셨고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원래 택하신 대로 우리를 아들 독생자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분과 같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제 인성에 대해서 육신으로 온 다윗의 혈통에서 4절은 이제 신성이죠.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과 만물의 주권자임이 증명되었고 부활 자체가 선포라고 말해요. 부활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믿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직분을 받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은 이 사도의 직분, 즉 역할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직분, 우리에게 맡은 어떤 역할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역할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은혜는 어떤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직분과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 은혜로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살게 한다. 순종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즉 믿음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과 순종 두 가지가 아니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이지 구원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치 않는 순종을 필히 동반합니다.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꽃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꽃에서 맺히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죠. 근데 순서가 믿음이 먼저고 거기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순종하기까지 신뢰가 안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순종할 만큼 믿지 않으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꽃을 더 피워야죠. 그러니까 믿음의 꽃이 더 활짝 피워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복음을 들음에서 나니까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신뢰가 되어지면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신뢰가 됩니까? 그러면 순종해서 그분을 경험하면 됩니다. 순종해 본 경험이 있다라면 이 순서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짧게, 예를 저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저는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이 부딪히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생겨도 순종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신뢰가 생기니까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한번 순종해 볼까? 그럼 한번 순종해 보자 까짓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하나님이 다 더하시는지 순종해 보자. 순종하면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어느 때가 되면 순종해 볼까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때 불순종하면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날 때가 됐는데 꽃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순종이 안 되는 거는 순종을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순종할 때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때이죠. 말씀을 들어야 될 때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관찰해야 될 때예요. 그러다가 말씀도 그렇고 진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나를 돌보고 있구나, 이 말씀을 지금 이루겠다고 나한테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믿음을 주실 때 그걸 알아차리고 네 주님, 제가 그럼 전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아까 말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처럼 불평과 노를 버리고 이제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제가 이제는 믿고 정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이 6절 7절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는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데, 8절에 보면 이미 이 로마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퍼진 순종하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믿음이 좋다고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믿음이 좋고 순종하는 교회죠. 근데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의 교회에 바울은 방문하고자 했어요. 왜 방문하고자 했는지가 10절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그럼 믿음이 좋은, 믿음이 소문난 성도도 더 견고하게 되어져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가 이미 믿음이 좋지만 내가 또 다시 복음을 전해서 너희로 더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간절히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좋을수록 더 간절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12절이 더 놀랍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의 믿음, 믿음이 좋잖아, 그렇죠? 근데 바울의 믿음이 뭐라고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내가 간절히 가고 싶다. 아니는 격려받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만이 아니고요, 바울이 그들의 믿음으로 격려받기를 원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필요했다라면 우리는 더 얼마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섬기고 섬김을 받는 피차 격려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겸손하게 섬김을 받음으로 주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로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근데 간단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께 받은 믿음과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로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청년 때는 청년부 할 때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 되고 막 권사님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 만큼 내가 알고 웬만큼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필요 없다. 내 믿음을 상대방이 격려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눔이나 이런 교제, 성도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바울조차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좀 셀라눔 좀 합시다. 내가 좀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배우고 싶고 위안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이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은 겸손하게 배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박힌모 선교사님이 뭐 설교할 때도 참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종종 하는 말이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요. 저한테. 그때마다 근데 어쨌든 너무 귀한 것이죠. 그 정도 경험 있고 막 공부하고 그러면 잘 안 배우려고 하거든요. 늘 가르치려고만 하죠. 근데 바울이 배워야 된다. 내 믿음이 당신들의 믿음으로 나는 격려받고 싶습니다. 그 겸손이, 그래서 우월성이 얼마나 우월함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문 목적에 대해서 하나는 피차 격려를 받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복음의 추수를 위해서예요. 13절에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추수를 원했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 14절은 교회 밖에서도 추수하고 싶어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의 자아상이 또 하나 나오죠. 뭡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나는 빚진 자다.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것은 뭐 비유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2조를 준 거예요. 2조를 주면서 1조는 너를 구원하는 데 쓰고 1조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라 이렇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조는 나를 위해서 주니까 감사함으로 구원받고 내가 1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까지 우리는 빚지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해줄 생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죠. 1조를 그냥 받고 전달해 주라고 내가 받고 있는데 전달해 줄 때까지 빚진 자인데 아예 전달할 마음도 없어. 그러면 불법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함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는 거는 아니 하나님이 이거 내가 이미 충분히 은혜로 받았고 나머지는 전달해 주라고 나한테 맡긴 건데 내가 이걸 막 전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그것도 마치 받은 척도 안 한 것처럼 있으면 나한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로 내가 상이 있는 게 아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다. 상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 사랑을 실천한 거, 그것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월감이 아니라 빚진 자로, 즉 감사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자든 전도자든 선교사든 셀장이든 교사든 행위 자체는 뭔가를 돕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우리가 막 도와주고 구제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 이게 행위 자체가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빚진 것을 갚는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돕고 있지. 그러니까 우월감이 있기도 하고 선심 쓰듯이 하면서 하고 저 사람 내가 도와주는데 말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딴 식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바울은 계속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하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맙다고 해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빚진 자야. 아니 내가 뭐 일조 내가 전달해 준 건데 물론 통로가 됐지만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준 걸 나는 전달했을 뿐입니다 라는 빚진 자. 복음 전파와 봉사를 할 때 늘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오히려 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1장 16절에는 복음이 거북한 이유를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열망이 어느 시대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복음이 부끄러운 이유는 많죠. 불쾌하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복음은 구원이 공짜이고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네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은 너한테 과분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한테 과분한 거야. 영적 실패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완전한 선물을 받는 은혜의 수단밖에 없어. 이런 것도 내가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쾌감이 주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도 현대인의 메시지에서 항상 거슬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받고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도 다 거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북함을 만들어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런 거북함이 있는 것 안다. 에고가 싫어하는 거 알아. 근데 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냐면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거나 비춰지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명을 들으면 이론이나 철학 같잖아요. 복음의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철학과 이론 같지만 인격적으로 만나면 복음이 철학과 이론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즉 믿는 대로 살게 하는 능력, 성도답게 살게 하는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인생의 목표, 인간관계 등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복음이어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해 직접적으로 말한 건 복음이에요. 여기 로마서 1장 16절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막 은사를 받거나 어떤 응답을 받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당연히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것은 그런 응답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뭐 안 믿는 사람도 돈 많이 벌고 기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오히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인간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을 유일하게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응답 뭐 대부분 뭐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그 돈은 많이 벌잖아. 일론 머스크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뭐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갈 수 있겠지만 생명으로 사는 능력이 인간이 불가능하고 인류 역사상 불가능했어요. 근데 복음이 그것을 주기 때문에,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이렇게 한 거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나?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가장 불가능한 것을 유일하게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복음은 사랑이고 구원이고 이런 어떤 따뜻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든 믿는 자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주는 건 나는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쁨이고 내가 이걸 담대하게 전하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고, 구원을 주는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과 믿음의 관계가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진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진짜 복음은 불가능한 이 삶을 새롭게 하는구나.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구나.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복음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명료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스위치랑 같은 것이죠. 이게 전등 스위치를 껐다 켜면은 이 전등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전원과 전구가 연결시키는 것이 전원 스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전원 스위치와 같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에 이르는 통로이면서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복음의 관계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특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구나. 그걸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 그래서 복음이 줄이면은 복음이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압니다. 헷갈리진 않으시죠?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할 때 칼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다. 자,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크거나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크거나 광대한 능력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거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한대로 받아들이는 파이프와 스위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쉽잖아요. 저 달이
내일 가자동에 떨어질 거야. 그러면은 에이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말도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믿으면, 제 말은 그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떤 사건의 크기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어떤 크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점점 이해 안 되다가 에이씨 난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은 작은 걸, 감기를 낳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 아니 왜 자꾸 암을 낳는 믿음은 있는데 왜 감기를 낳는 믿음은 없냐. 그 말은,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이거든요. 같은 믿음이에요. 그 크기하고 사실 상관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믿으면, 큰 걸 믿으면 큰 게 이루어지고 작은 걸 믿으면 작은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는 만큼 된다 이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이거예요. 감기든 문둥병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믿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는 믿음이라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뭐 사고하거나 이렇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그게 칼빈이 한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탁월한 지성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칼빈이 믿음 외에는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성과 학문과 모든 철학과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칼빈처럼 똑똑한 사람이 믿음으로만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은혜로 의롭게 된다. 맞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느껴집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안 느껴집니다. 오늘 나는 이 꼬라진데 왜 자꾸 나를 그리스도처럼 존귀하다고 하시지? 그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느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능력의 크기가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성도답게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믿음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죄사함 받았네. 아, 내가 자녀가 됐구나. 아, 하나님 나를 돌보시겠구나.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이해를 초월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도 내가 경험한 그 이상의 사랑은 우리는 예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사랑 그래봐야 내가 경험한 사랑을 추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자꾸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진짜 나를 그리스도처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구나,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내가 영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낸, 내 힘으로 죽도록 해도 안 되는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구나.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자꾸, 처음 믿을 때 말고요, 계속 믿음으로 복음을 계속 우리가 받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깨달아가야 된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봤더니 안 되는구나. 원래 복음 자체가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라고 한 적이 없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를 초월하지만 믿음으로 받습니다. 정죄감이 느껴져도 믿음으로 정죄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이상 정죄는 없고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누려가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게요.